목사님 질문 있어요. 지옥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봤죠. 그랬더니 뒤이어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이야기는요? 천국 이야기도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21가지 사실들. 안녕하세요. 송준기 목사입니다. 주로 제 설교를 올리거나 신앙생활 안팎같아서의 다양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컨텐츠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천국 경험 썰들이 있죠. 천국에서의 3분, 천국은 있다, 혹은 다양한 임사체험과 천국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꿈을 꾸거나 상상한 건 아닐까요? 반면 확실히 믿을 만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천국 썰들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인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성경 앱에서 천국이라고 검색해봤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야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저도 이번에 보면서 놀랐습니다. 만약 4살짜리 제 딸이 저에게 아빠, 촉근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수식을 동원하면서 철학 개념을 동원하면서 설명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예를 들어줄 거예요. 그것도 4살짜리 질문자 제 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이에요. 천국도 그래요. 궁금하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2구절만 예로 들어보자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계속 천국이 무엇인지를 애써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반복해서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천국 원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 우라노스라는 표현들이 반복 등장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우라노스, 천국을 하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우라노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구역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번역하며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구약 성경에서 천국, 하늘, 샤마임, 이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만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하늘들인 것이죠.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은 신구약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 우라노스와 샤마임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늘, 즉 천국도 함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저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2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두 번째는 천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경에 분명히 반복 강조돼서 등장하고 있구나. 이 2가지였어요. 이어서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더 찾아봤어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21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에 천국을 본 겁니다.
두 번째 팩트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떤 걸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팩트, 최후 심판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4장으로 대답하자면 우리를 위한 거처,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이 천국 거처 준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기록하리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천국 성의 한 부분이 이 땅에 내려온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천국의 한 부분,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만 팩트를 다룰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 그 성전의 크기와 모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스타디온은 192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하면요 2,000km가 넘습니다. 2,304km가 되죠. 이걸 구글 검색해봤더니 이런 재밌는 사진도 등장하더라고요. 이걸 중동 지역에 2,304km짜리 정사각형 정육방면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계시록 21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팩트,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은 성경 도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또 에스겔 1장 27절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각종 보석 모양들과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등장하는 모습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5장과 히브리서 8장을 비교해서 보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선지자 때부터 계속 말씀하여 온 모습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인 것이다 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팩트, 천국이 임할 때 몸에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곱 번째 팩트, 천국이 임할 때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덟 번째 팩트,
모두가 천국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끔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봤다, 나만 보게 된다, 이런 교주도 있고, 그리고 우리만 본다, 우리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단 교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거는 함부로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우리만 봤다, 우리만 안다, 이런 주장들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모두가 보게 됩니다. 9번째 팩트, 천국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사야 57장 13절 끝부분 봐도 마찬가지죠. 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으로 얻으리라. 천국은 쌓아 올려서 도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아빠 자식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지요. 10번째 팩트, 천국이 임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화들이에요. 좀비 영화들이 있잖아요. 좀비 영화들.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미리 거짓말 해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비처럼 그렇게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거거든요. 사탄은 지금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것만 같습니다. 야, 저거 그 성경에서 나온 그게 아니야. 바이러스일 것이야. 저거는 너네들 옛날에 영화 봤지? 좀비 영화 봤지?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이려고 지금 미리 포석을 깔아두고 있는 거죠. 밑밥 깔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1번째 팩트, 저주와 밤이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12번째 팩트,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했었죠.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처럼 바꿔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3번째 팩트,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팩트, 땅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15번째 팩트, 슬픔과 탄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6번째 팩트,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17번째 팩트, 동물들 사이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번째 팩트, 천국에서도 활동과 식사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19번째 팩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반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20번째 팩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끝으로 21번째 팩트,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걸 지난번 영상에서 그 파트 1, 파트 2 나누어서 찍으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파트 2 찍으려고 앉았다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끌어모아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뜁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시 찍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땅을 살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붙드십시다. 성경엔 다 나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